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온전한 믿음이 예수를 통해만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에서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그 믿음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는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그 뿌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여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 예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말씀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음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박지 아니하면 그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6절 말씀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쓸데없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죠. 경건의 모양 맞는 자가 되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뿌리를 받게 되면은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축복을 통하여 계속 과실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번성하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마르고 따분한 생활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온 것을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죠. 골로새 3장 보시면은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 3장 그 믿음은 곧 감사한 믿음이죠. 골로새 3장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많은지 몰라요.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 어떻게 축복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시편 103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 주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3편에 1절부터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지어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을 했습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었기 때문에,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며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5절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게 되면은 항상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고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면서 매일매일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은 곧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안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 못 박히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5장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못 박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못 박혀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못 박혀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로서도 하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말하기를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보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를 보라, 나를 본받아라, 나와 함께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지 내 믿음이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곧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편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믿음 말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분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그래 붙어 있어서 항상 그분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2절 말씀에 시편 1장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항상 과실을 맺습니다. 가을이면 가을대로, 봄은 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시절을 쫓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 같은 사철나무는 청청하죠. 겨울이든 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름이 상관없어요. 이처럼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이리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이. 시편 119편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 묵상하는 것이 시편 119편 말씀하는 처럼 아주 밤에도 새벽에도 끊임없이 하는 말씀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딛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러므로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항상 말씀을 먹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로서의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 뒤에는 꼭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계속 빨아들여야 돼요. 계속. 우리가 화초를 보아도 물을 주지 않고 그 낮은 말라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박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빨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가 밖에 버려지면 말라 죽는 것처럼 예수 거기에 붙어서 그 믿음에 붙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아요. 예레미야서 17장에도 보시면 17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무릇 사람이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빨아들이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렸습니다. 가물어도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결코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빨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묵상하는, 입으로 자꾸 말씀을 선포하면서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회개한 그 밭에다가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얘기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회개한 바탕 위에 자꾸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 뿌려지면은 우리가 옥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뿌려진 후에는 꼭 30배,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30배는 없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면 꼭 말씀을 생각하고 또 입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이 올 것인가 분명히 알고 계속 내 마음의 밭에 뿌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그냥 읽어놓는 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그 중에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딱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쭉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전부 성경 66권의 말씀에 자꾸 연결되면서 말씀의 묵상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구절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3구절, 4, 5구절 자꾸 거기 붙어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미있게 묵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시작하게 되면은 참 회개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회개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왜 그렇지 묵상이 되지 않느냐면은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아까도 누가 그 어떤 집사님이 비디오를 어젯 밤에 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영 기도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묵상을 계속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딴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 묵상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그냥 딱 어디 가서 딱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자꾸 기억이 나게 되고 그 말씀 하나를 통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수천 개의 말씀이 잇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그런 수천 개의 말씀이 잇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회개를 철저히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점점 많이 할수록 굉장히 많이 말씀이 하루에도 수천 말씀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내 온통 전 몸이 말씀으로 축복으로 꽉 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성도든지 직분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에게 내리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데 뿌리를 두고 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더러운 더러운 것이 뿌리를 올라와서 전부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수의 뿌리, 여기 이사야서 58장 보시면 아주 뿌리를 확실히 받게 되면 엄청난 복이 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보면은 58,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는다는 얘기죠. 계속 말씀 받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이 있고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묵상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그 재미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너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큰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보면, 이사야 37장,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뿌리를 박아 열매를 맺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족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항상 뿌리를, 믿음의 뿌리로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을 받고 있고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늘 맺혀가지고 주의 말씀에 그득히 차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는 말씀 묵상에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고 말씀의 뿌리를 박아서 계속 그분의 말씀 묵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어지고 번성해지고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아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의 사랑이 없어서, 친척의 사랑이 없어서, 형제의 사랑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받게 되면 세상의 어떤 사랑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보시면, 에베소서 3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박아서 계속 우리가 풍성해지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것,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돼요. 그분의 사랑 속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모 사랑보다도, 우리의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도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평안이 있죠.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배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뿌리를 박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됐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다 뿌리를 박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전통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알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뿌리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므로 계속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라도 해도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나에게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끊임없이 내 죄에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축복이 있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 속에 깊숙이 들어가죠. 깊숙이 들어가요. 죄를 용서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사랑이 깊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다면 나는 도저히 버린 자고,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고, 나는 도저히 복받지 못한 저주받을 자고,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의 피를 받아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회개하게 되면 여기 말씀한 대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넓고 높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점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하나 빠져만 나가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높구나. 잠언서 13장 3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런데 시기한 그것에는 항상 뼈가 썩는 그러한 저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도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고 뽑아 주시니, 뼈를 썩게 하는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시니, 잠언서 13장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거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13장. 그렇게 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굉장히 큰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시기를 빼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빼낼 수 없죠. 결심도 안 되고 누가 해서도 안 됩니다.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했습니다. 시기를 하게 되면, 질투하게 되면 우리의 뼈가 썩어서 질병이 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를 시기하게 되면. 그런데 그 시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름으로 용서받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깊고 넓고 높고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에베소 3장에 돌아가시면, 에베소 3장. 그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두고 일생 70, 80년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만큼 알면 알겠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더 다 알 필요도 없고, 에베소서 3장. 끝까지 살아도, 세상까지 끝나가 살아도 다 알 수 없죠. 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높고 크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온전하신 가운데, 거룩하신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히브리서 13장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분의 충만한 데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10장 10절 말씀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가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넓게, 아주 높게 찾아가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마치 깊은 우물을 파서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깊이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으면서 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넓고 깊고 높고 위대하구나. 그러므로 내 찬송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내 생활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점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1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말씀 전부가 다 우리의 축복이 되죠. 너희가 내 아래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해 줬습니다. 그 소원은 죄를 용서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들어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그 피를 계속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느냐, 점점 더 쇠퇴해지느냐, 점점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자꾸 깨달아 잘할 때 우리 생활이 풍성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점점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초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깨닫고 알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은 풍성해져요. 지금 풍성해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너는 이제 생명 얻었다, 이제는 그만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얻은 다음에 그 생명의 축복이 이 땅에서 풍성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줬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영생 얻어서 생명 얻었습니다. 그 생명 얻은 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이 땅에서도 얼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 준 다음에 돌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다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다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받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를 사용하며 이름을 사용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달라지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 주위가 날로 번성하고 복되고 바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죠. 기쁨으로 나타나죠. 평화로 나타나죠. 즐거움으로 나타나죠. 모든 부여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찬송이 떠나지 않고, 내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이 떠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한 뜻이 나에게서 아주 실감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이런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참 딱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 우리는 그 복 언저리에 근처에도 못 가서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도 직분을 가지고도 목회자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초라한 생활을 살고 있죠. 근심에 염려에 쌓여있고 질병에 쌓여있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뿌리를 받기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늘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좋아지는 삶, 좋아지는 삶이 자기가 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삶. 점점 좋아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삶이 큰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넘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께 주신 복된 삶을 날마다 즐기게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점점 더 복받고 좋아지게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께 감사 찬송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